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5가 거룩한 사랑의 진노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시편 78편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 흥정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죄악을 덮어주시어가 아니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은 언제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에 대한 그분의 의와 사랑에서 비롯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셔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한 그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그냥 죄악을 그대로 있는데도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1월 소재 보겠습니다. 죄악으로 슬퍼하심. 누구의 죄악으로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을 읽고 백성들의 반복되는 반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은요, 이집트에서부터 다윗이 왕국의 기초를 확립하기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 내용을 대강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78편 1절로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7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78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소명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인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법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곧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해서 두 번째가 시편 78장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명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약에 초림을 기다린다면 초림을 기다리는 백성처럼 살라, 재림을 기다리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처럼 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시편 78장 5절이에요. 정언과 율법을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언과 율법을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정언과 율법을 알리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별을. 율법만이 아니죠. 그죠? 정언과 율법. 항상 두 기둥이에요. 율법과 정언. 성경과 예언의 선물. 모든 각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예언의 신, 선물이 바로 정언이에요. 그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게 정언이에요. 그래서 정언과 율법.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네 번째가 시편 78장 6절이에요. 대대손손 교육을 통해 이 정언과 율법을 밝히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교육을 통해,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세우라는 것이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대대손손 자손의 자손들을 교육시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78장 7절에 다섯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둘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78장 8절에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하자면, 여섯 번째로는 완고하고 반역하여 불순종한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끊임없이 이 정언과 율법을 통해서 너희 반역한 조상들과 같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78장 8절 일곱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정언에 순종하는 바른 자세와, 율법과 정언에 순종하는 바른 자세예요. 그죠? 바른 자세와 언약의 하나님께 확고하게 의탁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곱 가지가. 그래서 이 소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할까요? 예, 유효하죠. 계속 마지막까지 이 기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장 1절로 54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시편 78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5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사, 이것은 곧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영적인 생명수를 우리에게 계속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수를 계속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되시는 그 피와 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78장 24절에 25절에 보면 하늘의 곡식인 천사들의 음식을 40년간 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이스라엘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과 완악한 애굽인들을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계속 먹이셨죠. 이 만나는 곧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뭘 맛볼 수 있어요? 천사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만나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떡상, 그죠? 그 진설병상이 바로 이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와 물, 그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78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에서 확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괴한 거예요. 그죠? 언약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시편 78장 38절에 보면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참으로 여러 번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8장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고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체요 바람이다. 결국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소멸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슉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육체요, 또 바람이요, 수증기요, 그죠? 이렇게 이슬 같은 존재, 풀 같은 존재,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육체에 지나지 않고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끊임없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저버리면 결국은 그들은 죽어 없어질 것,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8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대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제한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생명수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제한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 은혜를 더 주고 싶어도 그들이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54절로 64절은 가나안 정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78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노하게 하며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들을 주셨어요. 그죠? 각 시대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모세오경이 율법이라면 여호수아서부터 계속해서는 다 선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정언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오히려 뒤로 돌이켜 자기들의 조상들 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게 대하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으니 58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언약을 깨뜨렸는지 보이시죠? 자기들의 산당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딴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형상들을 새겨서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사 시편 78장 60절에는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61절에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로는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하면 징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 민족, 미디안 족속, 또 모압 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면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들을 보냈잖아요. 사사들을 보내면 그들이 또 사사들의 보낸 그 하나님의 기부를 통해서 또 뭘 해요? 해결을 하죠. 해결을 하면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복된 상태로 계속 가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회개토를 하시고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또 타락.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셨나? 언약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후에 다시는 실로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221쪽에 보면 하늘 성소 봉사의 올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다니엘과 요한이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예배, 성소 예배 드리는 존경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우리의 운명이 여기 달려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 성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는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쉬지 말아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의 성소가 십자가 이후로 이제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은 끝이 났죠. 한시적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는 이제 없어졌어요. 인간 제사장도 없어졌고, 그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절기들도 다 없어졌죠. 지금 우리는 대속제일에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6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까지는 지금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속제일 주간에 살고 있고 앞으로 남은 건 한 가지죠. 장막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이미 성취된 것은 이미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 봉사의 올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기까지 쉬지 말라. 연구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78장 72절에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순전함에 따라 우리를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에 따라 우리를 지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언과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그 언약에 굳게 매달리느냐, 굳게 붙어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 교회 정언 3권 355쪽을 보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타났다. 그분은 스스로 미혹을 당하도록 허용한 회중에게 회개의 여지를 주셨다. 주님 곧 저들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지도자께서 이 일의 끝으로 큰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겸비로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증거로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오래 참으심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회개와 겸비로 그분께 돌아올 때 용서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와 겸비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월요일 소재 선지자와 265쪽부터 큰 성읍 니느웨 이 장을 참조하면요, 분열된 이스라엘 시대에 바벨탑에서 인류가 분산된 지 여러 세기 뒤에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시리아 왕국이죠.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던 니느웨를 나훔 3장 1절에는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니느웨의 특징을 묘사하였다. 그 니느웨의 특징이 뭐예요? 피 흘리는 도시였고 그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인과 강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도시라는 것이죠. 피 흘리는 도시라니까. 그러나 모든 이들을 살피시고,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이들을 살피시고 각종 기이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는데, 이 사업을 행할 도구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는 저 니느웨 성이 피 흘리는 도시고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요나는 저 니느웨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강탈이 가득한 그 도시에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요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잊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잊고는 요나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불가능하고 아무
아무것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향해서 강력한 뭘 일으켰어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거의 부서지게 하였던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해서 요나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밤낮으로 사흘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요나가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상징이에요. 무엇을 상징해요? 사흘 밤낮 회개한 이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죽음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그 피의 침례에 대한 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피의 침례에 대한 사흘 동안의 예정이 된다. 그리고 요나가 2장 9절에 기도하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죠? 물고기조차도 요나를 씹어서 삼키지 않고 뱃속에 가만히 저장해 놨다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리고 요나서 3장 4절에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사흘 동안도 외치지 않았어요. 그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외쳤어요. 요나의 기별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지를 시험받은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3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먼저 누가 회개했어요? 백성이 회개했어요. 먼저 백성이 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이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내려놓고는 왕의 옷을 벗었어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제석에 앉았더라. 이 제석에 앉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과 기인들과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보통 백성들과 함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들이 연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나의 기별을 들은 백성은 곧장 회개했잖아요. 자, 그렇게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 아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돌이키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음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죠. 원래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 여김을 받았다. 요나는 제일 먼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들여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으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은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을 보고 기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짓 선지자로 평판을 받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동정을 나타내신 그 동정을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선지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실 줄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자,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는 낙심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으며 불만족이 가득해가지고 요나서 4장 3절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박넝쿨이라는 한 실물 교훈을 준비하사 그늘이 지게 하여서 뜨거움을 명쾌한 뒤에 벌레를 준비하여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시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해의 뜨거움으로 요나가 기진하게 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그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늘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악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쩔 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불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성교의 정신인데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화요일 소재 보겠어요. 의로운 분노. 자, 의로운 분노의 요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제였어요? 공적으로 행하신 공생의 첫 시작이 뭐였어요? 성전 정결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것은 언제예요? 예수님 공생의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체포되기 전에 행하신 일도 뭐라고요? 성전 정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공적인 시작에 행하신 것이 성전 정결이죠. 그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실 행하신 것이지만 그건 공적인 공생애가 아니었어요. 공적인 공생애는 이 성전 정결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시고 그 다음 3년 뒤에 유월절
예, 첫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이고 그 다음 3년 뒤에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 정결이라는 것이에요. 딱 3년 후에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반, 공생애 시작하고 3년 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반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이 오면 마태와 요한의 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내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시대의 소망 165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내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다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명을 다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그리고 교육제 36쪽에는 성막이 상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애, 죽으심, 이것이 성소가 설명하는 궁극적인 시체다. 그래서 왜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한 거예요? 왜 성소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했냐면 이 성소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야 할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자기 몸을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지리라. 이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생애와 죽으심, 그분이 행하실 모든 사역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너희가 그것은 성전이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구속의 계획의 청사진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 즉 돈에 대한 탐욕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뭐 돈 바꾸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이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청사진으로 제시해 준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탐심, 탐욕을 지금 채우는 그런 강도의 집으로 지금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이들을 지금 내쫓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소 정결로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시키려고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 정결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에요. 뭘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뭘 없애기 위해서요?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성소 정결을 하시고 마지막에도 성소 정결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면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뭐가 물러나요? 이 탐심이라 우상이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들에 대한 치명적인 이러한 문둥병 같은 이러한 병들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치료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 정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고 성전 정결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뭘 하고 계셔요?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계시잖아요. 죄 도말은 곧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를 따라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성소 정결을 하시기 위한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에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의 정결함을 잊고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지금 지성소에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런 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머니들이 저희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예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사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들의 조력자이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 마음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 단순한 믿음을 너희가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시대소망 29장 281쪽에 보면요,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래요.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시대소망 283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그러면 안식일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거예요.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하는 선, 이런 것은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내가 안식일을 만든 나 주인이 지금 너희에게 올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행위의 안식일만 얘기했죠. 그런 사랑이나 선은 없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직 그들은 휴지를 뜯으면 안 되고 전기불을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안식일만을 많은 규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그 행위의 안식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그 사랑의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선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긍휼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이게 시대의 소망 283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안식일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다. 우리의 성화됨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으며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그 안식일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 강팍함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킨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이겠죠. 자, 수요 소재 보겠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시련,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역사하시는 그 고난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죠. 그죠? 그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여기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78장 40절에는 극심한 아픔을 느끼는 극심한 슬픔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고요? 극심한 슬픔, 극심한 아픔을 느끼는 게 바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대 소망 301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의 죄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7절에 레갑 사람들의 행한 그 일과 유대 백성들의 그 죄를 대조해 보면서 레갑 사람들이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죄에 유혹되기를 거절한 것과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을 예리하게 대조해 보이시고자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7절에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나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자, 레갑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갑의 아들 누구죠?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인 그 이드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 해도 돌이키지 않는데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말한 그 말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늘 어디에 거하면서 살았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때 들에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슬픔을 느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레갑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는데 유다 백성아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애통해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죠.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아, 저 지금 개신교와 가톨릭과 이방 종교를 섬긴다는 그 백성들 중에 내 백성들이 지금 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선물을 준 너희는 지금 어떡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내 말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극심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을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왕 425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당신의 불순종하는 백성을 징계하실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었다. 유다 사람들의 고통은 저희가 받았던 빚과 멸시하고 거절한 경고에 비례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굴 택하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고통은 저희가 받았던 빚과 멸시하고 거절한 경고에 비례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빚과 경고를 멸시하고 거절한 것에 비례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많은 빚을 받은 SDA 교인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겠죠. 다른 개신교인들, 빚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노는 더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 만에 불에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 날 고통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을 받은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8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그 돌아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우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의 마음 정욕에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그 올무 안에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걷도록 벌어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SDA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에스라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가 이 집을 헐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이 집을 헐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왕 425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당신의 형벌을 지체하셨으나 이제는 그들의 제약의 행위를 막으시는 최후의 노력으로서 그들에게 당신의 불쾌히 여기심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에는 다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에는 너희 눈앞에서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거주민이 시온에서 행한 악행 곧 그들의 모든 악행을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결국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사용한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조차도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메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파멸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레미야 51장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보낸 사자, 주의 사자들이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끄셔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그 대언자들을 학대하고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구제할 길이 없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유대 백성, 그리고 오늘날을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교인들,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제할 길이 없도록까지 자신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구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 대쟁투 539쪽에 보면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제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목요일 소재 긍휼을 보이심 보겠습니다. 긍휼을 보이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 다음 성경절들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표현한 말이 바로 신명기 32장 35절이죠. 그들이 정한 때에 미끄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수 갚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고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발이 정한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며 악을 행하며 그 정한 때에 미끄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그 재앙이 속히 이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하고 불균경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표현한 말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스데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순교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순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런 기회가 아니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문이나 핍박도 다 뭐예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에도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라. 그리고 잠언 24장 29절에는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에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동해 보복법.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한 것을 그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에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7번 잘못해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평생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이상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그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눈에는 눈 이렇게 안갚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너희가 없애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든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의 복수를 금하시며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22절을 살펴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의 하위 주석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정의가 좌우명이 되어야 하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거래를 할 때 정직하고 의롭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래서 그런 걸 구하러 갈 때도 저희가 차에 항상 이제 전도지를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전도지를 항상 두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전도지 전해주고 그렇게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걸 딱 보면서.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뭔 말이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실 것을 주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가해진 악을 우리가 친절로 베풀 기회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절을 받은 그 악한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누구에게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불타는 숯을 머리에 쌓는다,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에게 성류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원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회개로 이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회개로 이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수를 네 스스로 갚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나는 못 세지만 하나님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다 알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행동, 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부터 시작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늦은 빛 때 산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죄 있는 자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 죄들을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불법을 사해 주시죠. 그리고 죄를 도말해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랑의 진노는 마지막에 정말 죄를 품고 영원히 사는 게 더 큰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